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 잠언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의와 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보면은 늘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죠. 조금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으로 한 장만 더 넘어가 보면요, 15장 17절 말씀 15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참 다투는 것보다 평화가,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이 정말 지혜 말씀이구나.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다 이뤄보고 다 해보고 나서 결론처럼 얻은 지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그냥 5평 집에서 신혼집 사는 것보다 한 40평 집에서 그냥 다투면서 지내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각방 쓰면 되지 뭐 불편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뭐 잠깐 보는 거, 잠깐 지내는 거 그냥 견디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 가면 수년, 수십 년을 같이 봐야 되는 그 사람과 화목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다 그냥 다투며 지내는 것, 또 갈등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고 다투며 지내는 이들이 많이 있는지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런 가정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보다도 이혼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런 일을 너무나 비일비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렇게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오지 않는 날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다투며 산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을 잘 갖고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하자, 힘으로 누르자,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얼마나 북한 이 공산당을 미워합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고향, 자신 살던 집까지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살아야 됐던, 또 가족의 죽음을 목격했던 분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모르니까 쉽게 전쟁하자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인내와 절제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가정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참 중요한 것이 시댁과 친정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지 않아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에 뭐 용돈을 20만 원 보냈다. 그럼 친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20만 원 보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화가 일어나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뱉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런 가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투는 여인은 단순히 여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다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평화를 얼마나 잘 지켜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사역을 한번 해봤어요. 야,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더라고요. 잘해줘도 싸우더라고요. 뭐 친절해도 싸워요. 괜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아무리 천사처럼 잘해도 싸우는 사람은 싸우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3년을 못 버텨요. 못 계세요. 3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교회 목회자가 한 3번 4번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럼 계속 싸우는 교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기뻐할 일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이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샬롬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샬롬의 축복을 받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세워집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때로는 눌리고 또 어려움 당해도 가정에 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평강한 교회가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야, 여기는 이 교회는 참 마음이 편하다. 언제 와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눌리고 어려움 당해도 편안한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게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랐던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다시금 평안을 얻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자녀들도 다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샬롬의 평강, 샬롬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샬롬의 평안을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샬롬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는 때려서라도 벌을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냥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전쟁이 얼마나 정말 한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린 전쟁하고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그 나라의 참상을 보면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평화를 지키려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지혜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화라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늘 배워야 돼요. 아이에게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길에 있다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우는 사람에게는 다 스승인 겁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눈만 들어도 자연 속에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남들 사과 떨어진 거 다 떨어지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돌짝밭과 가시밭.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요, 그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딱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샬롬의 축복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가 가정을 정말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 그 마음을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라면 하나님께서 평화 주십시오. 화목 주십시오. 화평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타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날마다 배워갈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과 얼마나 화목하며 지내는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평강의 축복이, 화목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지혜를 얻어서 그 평화와 평강 잘 지켜가게 하시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가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도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평안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마음의 비석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평화와 교회로 일구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홍룡 권사님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셨다고 해요. 자가호흡이 좀 어려우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홍룡 권사님 건강 위해서 또 평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전영 원수집사님 어제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귀국하실 텐데 모든 여정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